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 오직 아모스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조차도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모스서가 기록된 목적이 아모스라는 예언자 개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유다 땅 드고아에서 목자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광야에서 양을 치며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아모스를 소개할 때 사용된 노케드는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 왕 메사가
수십만 마리의 양을 치는 자라고 소개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한다면 노케드는 많은 가축을 소유한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목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인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몇 마리의 양을 키우던 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축, 대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모스는 베델의 선지자 제사장 아마샤와 대결하던 중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고대의 뽕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거나 가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루어 보면 목자인 아모스가 자신이 키우던 가축의 사료를 위해 뽕나무를 재배했고, 이는 아모스가 많은 가축을 소유한 목자로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장 소유주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폭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언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3가지의 환상이 소개되며 8장에는 4번째 환상, 그리고 9장에서는 5번째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보이지만 아모스의 중보로 그 심판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중보도 생략되며 곧 실현될 하나님의 심판, 닥쳐올 재앙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 갑자기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의 대결이 등장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방금 언급한 5가지 환상 중에서 아모스의 중보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됐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아모스의 중보도 없이 곧 실현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선포되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아모스와 아마사의 대결이 세 번째 환상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아모스의 중보도 하나님도 더 이상 심판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세 번째 환상 전에 등장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 대결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아닌 세 번째 환상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이 세 번째 환상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려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요?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벽이나 기둥의 수직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축 도구입니다. 규격화된 벽돌을 그저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수평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번영한 국가와 강성한 나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직이 맞지 않는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과 성소를 파괴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이런 아모스의 환상을 듣고 곧바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아모스의 예언을 결코 간과할 수 없던 심각한 반역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발의 내용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13절에서 아마샤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사의 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왕의 신하로 전락하여 그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로, 하나님의 전이 아닌 나라의 궁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아모스는 달랐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과 곡식을 먹는 재앙을 보았을 때도,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심지어 육지까지 삼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특히 왕권과 종교가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왕권의 보좌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모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유다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마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세 번째 환상의 다림줄을 가진 하나님을 보며 그 성읍과 그 성소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림줄을 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져 있을까요? 아모스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화해를 외치며 중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마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와 편안함을 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아모스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